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4편입니다. 그동안 1편, 2편, 3편까지 살폈고요. 이제 시편 4편을 함께 4편을 공부하고 시간이 좀 되면 5편까지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4편은 어떤 시편이냐? 우리가 이미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이 시편 4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4편은 이 다윗이 아주 힘들고 아주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그러나 여전히 어떤 고통의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위험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때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윗은 잠자기 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애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시작이 시편 4장 1절인데,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가, 우리 시편에서 애가는 보통 그 형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러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이 시작은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애가로서 시작하지만, 이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냐? 이 애가의 특징인데, 보통 애가는 애가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뭐로 끝나냐?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4편을 보시면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의 이 간절한 애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슬픔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마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기도 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느끼는 이 기쁨이 아주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농부의 기쁨, 과수원하는 그 사람의 기쁨보다도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곤란 중에 걱정, 근심,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 저녁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나님, 이제 내가 평안히 누울 수가 있습니다. 잘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편안히 잠이 들게 되는 이런 찬양으로,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시편이 시편 4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사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땐 정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마켓에 가보면 물가도 엄청 오르고, 그리고 정말 코로나, 오미크론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누워서 잘라 그러면 이 걱정, 저 걱정,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저녁에 근심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저녁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 깊은 속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스물스물 솟아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평화가 쫙 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평안히 누울 수가 있네요. 잘 수가 있네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편의 내용을 잘 공부를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 시편 4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애가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침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침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시편 3편. 그래서 시편 3장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눈을 뜨고 아침이 되었을 때 기도한 내용이 시편 3편이에요. 그런데 이 저녁에도 시편 4장 4절에 보게 되면 역시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마침 저녁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해라? 항상 힘써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정말 은혜의 수단인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인데 곤란한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한 노래인데,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시편 4편 2절에 보게 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그리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하고 셀라 하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셀라 하면 끝을 팍 올리면서 어떤 내용이 하나가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이런 애가를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인생들이 지금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들이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생이라고 하니까는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벤 아담,
아담이 사람이에요.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야. 보통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해요. 사람의 아들들. 그런데 이 시편 4장 2절에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분해의 이시라는 말이에요. 분해의는 벤의 복수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 근데 요때 이씨는 아담하고는 다른 말이야. 그래서 이씨하고 하면은 분해의 이씨 하면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지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는 초라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단 말이지. 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이 피난자의 신세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어떤 신하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런 자들이 이 다윗의 이 왕의 영광을 아주 수치스럽게 변화되게 했고, 그리고 욕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어떤 괴유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압살롬, 그리고 정말 최고의 모략가인 어떤 책사인 아히도벨, 그리고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무비보셋이라고 알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절름발이. 근데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수종들던 시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아주 곤란한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부정하는 자들이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모략으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왕이 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운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부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히도벨, 그리고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 이런 자들이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 왕의 영광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았지만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모략으로 왕이 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미 시편 2편에서 인생들이, 관원들이 허사를 도모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허사를 도모하는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지금 아히도벨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 옆에다가 최고의 책사를 두고 수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뭔가가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 웃으신다. 이놈아, 네 힘으로 왕이 될 것 같아? 네 힘으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대신에 네가 왕이 될 것 같아? 웃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런 압살롬의 생각,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신하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이요 거짓이다. 근데 이런 사람의 태도가 언제에도 나타나느냐? 장차 메시아 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때 일어날 사건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야,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규례를 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뭘 해보자. 이러면서 포사를 도모하고 괴유를 도모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메시아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메시아를 부정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뚝 세울 것이다라고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시편 2편과 4편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시편 4장 1절에 다윗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기도자가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의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어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호칭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여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여호와여 라는 말이었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장 1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곤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곤란이 아니라 지금 다윗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그 곤란. 그 곤란이 뭡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저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부인들을 다윗의 첩들을 백주에 강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버릴까 하면서 막 작전을 짜잖아요. 그때 어떠했습니까? 아이도벨은 이 밤에 내가 정말 나에게 병력을 주시면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긴급히 달려가서 그야말로 급습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는 막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당한 곤란이야. 근데 이 곤란은 다윗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다? 하나님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곤란 중에 근데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르의 이 뒤에 H 발음이 들어가서 차라 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 원수라는 말이 돼요. 원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한 것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주 극심한 곤란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알고 다윗도 알아.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을 곤란 중에 빠뜨린 자는 누굽니까?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배신한 신하들. 바로 이런 신하들이 다윗을 막 곤란 중에 밀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곤란 중에 다윗을 너그럽게 했다. 이 너그럽게 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으로 돼 있죠. 문법적으로는 히필령, 완결령,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곤란 중에 아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하고 곤란 중이지만 넉넉하게 어떤 룸이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압살롬이 그야말로 다윗을 막 그냥 쉬지 않고 쫓아가면 한 걸음에 다윗을 체포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주에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온 다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압살롬이여,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이 왕권을 보여주려면 이 다윗의 부인들이었던 첩들이었던 그 첩들을 취하소서. 그 첩들을 취하면 자고로 옛날에 그 왕들이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패전국의 왕의 부인들을 취해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네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면서 이긴 승리한 왕이 자기의 왕권을 막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전통들이 있었어요. 이 중동 지역에, 고대 중동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런 못된 계략을 가르친 거야.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다윗의 부인을 취하소서. 다윗의 귀하게 여겼던 것을 취해서 이제 이거는 내 거다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략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압살롬이가 그냥 쉬지 않고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을 체포할 수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윗의 첩이 한두 명이에요. 1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12명들을 다 겁탈하고 강간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려면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야. 다윗을 쫓아가기도 바쁜데 쫓아가지 않냐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잖아. 그만큼 다윗에게는 여유가 생겼단 말이죠. 피난 갈 수 있는 여유. 이런 여유가 생기게 했던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때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정말 이 곤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아히도벨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계략으로 압살롬을 지체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사오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고난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고난은 남아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고 다윗이 야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을 탈출하자 이러다가 죽는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근데 뭐 탈출할 때 그냥 뭐 몸만 달랑 나오겠어요. 그래도 과거의 왕이었는데 이것저것 챙겨서 나오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챙길 게 많았겠어. 그게 정말 피곤하게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벳메르하기라는 곳에서 너무 지쳐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다라는 건 뭐야? 힘드니까 머무른 거지.
벳메르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하고 봤더니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메르학이라는 말은 아마 사람 이름이 아닐까. 다윗을 지지하던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잠시 시장하니까 먹을 것을 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조금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막 쫓아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자기의 권속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가려다 보면 감람산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 그러면서 감람산에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말 피난자의 신세가 돼서, 여러분, 자식이 배신을 해서 아버지가 도망을 간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다윗에게 징계가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은 어떠냐? 머리를 가리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루토 꼭대기에 도착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다? 후세라고 하는 나이 많은 다윗의 책사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후세에게 이 만남을, 후세를 딱 만나고서 다윗이 느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후세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후세는 자꾸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후세야, 넌 나를 따라가지 마라. 넌 나이도 많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더디니까 넌 날 따라오면 나에게 짐이 되니 차라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전해줘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후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감람산 마루턱에서 또 누구도 만나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시바는 다윗에게 와서 속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이 가졌던 재산들을 다 네가 가져라.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서는 또 계속해서 피난을 가는데 바울임에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지금 참담한 마음에다가 비수를 꽂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임에서 떠나서 또 한 곳에서 또 머물게 됩니다. 힘드니까 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면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바울임을 떠나서 어떤 한 곳에 이르러서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헤브론에서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이 바울임을 떠나고 한 곳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야. 이제 뭐 조금만 쫓아오면 다윗은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또 누구도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됐냐?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히도벨에게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한 거야. 그게 뭐냐? 압살롬에게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의 왕권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모략을 제시하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아까 시편 4장 1절에 그 곤란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유를 준 거야. 압살롬이
그 비록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저 추행을 하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피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궁궐의 지붕 위에서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이 부친 다윗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을 했다. 한 여자도 아니고 여러 여자들과 이렇게 동침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허비한 시간은 다윗에게는 넉넉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 후세도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아이도벨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아이도벨과 후세 사이에 불꽃 튀는 어떤 모략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은 긴급히 다윗을 쳐야 된다. 후세는 아니다. 충분히 병력을 모으고 작전을 세우고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쳐야지 괜히 섣부르게 쳤다가는 되치기를 당한다. 뭐 이러면서 서로의 계략을 놓고 밤새도록 뭐 갑론을 봐가면서 또 시간을 보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넉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밤 사이에도 다윗은 위험에 처하지 않냐고 피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세는 이제 자기 계략대로 압살롬이 움직여지게 되었다고 다윗에게 연락을 했겠죠. 새벽녘에 연락을 하면서 왕이시여, 저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지금 현재는 내 말을 듣고 움직이지만 이제 저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언제 마음이 뒤바뀔지 모르니 어서 빨리 도피하소서. 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하소서. 이러고서는 어떤 다윗에게 빨리 도피하라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이 후세의 연락병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넌다. 그리고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금 얘기한 상황을 지도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막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성급히 탈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바우림에 가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우림에서 또 가는데 이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우림에서 어디로 가느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너그럽게 했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징계는 계속됩니다. 감람산을 떠나서 이제 또 계속해서 가는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하죠. 자, 그런데 요 비후림에서 잠깐만요. 자, 여기 이 비후림에서 지금 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얼마나 긴 거리를 건너가야 돼요. 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 누가 도착했냐? 압살롬이 도착했어. 그냥 막바로 쫓아오면 다윗을 잡을 수 있어. 왜? 다윗은 바울임을 약간 벗어나서 한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잖아. 그러니 얼마든지 다윗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소서 해서 시간을 벌게 된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후궁들을 범하고 난 다음에 쫓아올 수 있는데 후세가 도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히도벨과 불꽃 튀는
어떤 모략의 대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또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 시간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긴 거리를 정말 이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끼껏해야 말이나 탔겠지. 그러나 많은 권속들을 데리고 피난하는 행렬이니 그 행렬이 얼마나 더뎠겠어요. 그런데다가 마음이 낙심한 상태니까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거라고. 그러니 이만큼 가는 이 거리에 얼마나 다윗이 고생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서 여기에서 요단을 건넜겠습니까? 그런데 밤새워서 여기에서 또 뭡니까? 요단을 건너서 겨우 모든 사람들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또 어떡합니까? 광야길로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마하나임까지 이 긴 거리를 또다시 행렬을 해야 돼. 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아마도 시편 4편은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마하나임에 도착해가지고 겨우 한숨 돌리고서는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해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마하나임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새벽에 미쳐서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미쳐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다윗이 어디에 도착했다?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요단 건너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마하나임까지 행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르니까 압살롬도 어떻게 했다? 모든 자기의 신하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고, 그러니 이 피난의 발걸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압살롬은 어떠하냐?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17장 26절에 보면 이 아마사로 군장을 삼고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길르앗 땅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피신을 가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마하나임 북쪽에서 마하나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하나임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압살롬도 어떠냐? 요단을 건너고선 다윗을 추격해서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마하나임에 다윗이 딱 들어간 것을 알고 마하나임을 공격하지를 못해.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중성벽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요새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섣부르게 다윗을 공격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길르앗 땅의 진친이라.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 길르앗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제 이 마하나임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저녁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 저녁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서 내가 간신히 마하나임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대적인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길앗에 진치고 지금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애가로서 기도하는 것이 이 시편 4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지도로 보시게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단한 하루를 보냈는가. 그리고 이 고단한 하루에 비록 마하나임에 도착했지만 이 길르앗에 진치고 있는 그야말로 그 서슬시퍼런 압살롬과 그 신하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에 잠이 오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저녁의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곤란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도 역시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곤란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곤란 중에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편에서 시편 4편에서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 중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곤란 중에는 의의 하나님, 우린 비록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 곤란 중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불의한 사람의 취급을 받습니다. 아, 저놈의 다윗이 정말 저 밧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더니만 정말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저렇게 정말 초라한 신세가 됐구나. 하나님이 저자를 버렸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시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51편 어떻게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여긴다? 비록 다윗이 무시무시한 정말 그 간악한 이런 죄를 지었어도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를 지고 간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미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사.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위해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아, 저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저 다윗을 불의하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뭡니까?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 징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윗을 부르기 위해서 다윗에게 뭘 베푸셨냐? 징계를 내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야. 즉 다윗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징계를 당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참회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신다?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면 누가 다윗을 대적하고 누가 다윗을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정말 쳐죽여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중에는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게 무슨 성도야.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죄는 물론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게 회개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참회를 했어. 그래서 내가 저를 의롭게 여겼는데 누가 감히 내가 의롭게 여긴 자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다윗들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므이라고 하는 자는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져라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피 흘리는 자여 가거라 가거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되져라 되져라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너 같은 게 무슨 왕이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비록 죄인이고 못난 사람이지만 저는 내가 택한 사람이요 내가 불렀고 내가 저를 의롭게 여겼고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할 거다. 누가 다윗을 정죄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곤란 중에 특히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롭힘 당하고 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건져내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자신이 죄인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이런 확신이 들었냐? 과거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 핍박을 받을 때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다윗을 위해 주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도 있었고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피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원수의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갖고 거기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며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해서 저런 미친놈을 왜 블레셋 땅에 두냐, 왕이 저런 건 내쫓아라 해가지고 블레셋을 또 탈출해서 광야로, 허허벌판 광야로 나와서 호롤단신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눈물로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거기에서 다윗에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저는 자 그리고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을 조금씩 회복해 주는 역사가 이 아둘람굴에서 벌어졌던 것을 이미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말씀했던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과거에 사울의 핍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18편,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다윗의 시점이죠. 과거죠.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피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다윗이 어떤 노래를 했었느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가로되 뭐라고 기도했냐? 미갈도 요나단도 사무엘도 제사장도 나에게 다 영원한 힘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 되신 분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과거에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사울의 핍박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은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뭐냐, 나의 힘이 되실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힘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실 분은 여호와뿐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나의 주 여호와뿐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요. 그래서 요 시편 18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보면은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 가스펠송에 보게 되면 광고가 나오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합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번 더 같이 하십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을 때,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느냐 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당하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그 확신이 정말 폭포수같이 마음속에 꽉 밀려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는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내가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편 2절에 보면 정말 압살롬을 위시한 아히도벨 이런 자들이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허사를 꾀하고 괴유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시고 택하신지를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가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비록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이 시편 4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가, 다윗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한 거를 철저히 깨달았던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가장 미천한 자다. 그리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절규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시편 4편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서신에서 이 시편 4편을 두 번에 걸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서신에서 시편 4편을 두 번에 걸쳐서 인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자, 이것은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자, 아까 시편 4장 3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땐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뇨.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특히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자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라면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시편 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용은 조금 있다가 또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곤란 중에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저녁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죄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